바쁘게 다녀옵니다. 미연합감리교 안수식에 참여하고 한 교회 집회를 하는데요, 모여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의 얽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그때 그 이론에 많은 학자들과 학생들이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수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SNS가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 강연을 소화하느냐고 아주 눈꽃을 새가 없었죠. 어느 날은 아주 지친 기색으로 차 뒷자리에 앉아 타고 가니까 운전수 겸 비서인 이 운전수가, 박사님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래, 피곤해. 그러면 괜찮으시면 오늘 강의는 제가 대신하면 안 될까요? 제가 박사님 강의를 수십 번 듣다 보니까 다 외웠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래? 그럼 오늘은 자네가 좀 하게. 그래서 중간에 바꿔 탔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모자를 질끈 눌려 쓰고 운전수 역할을 하고, 운전수가 뒤에 이제 박사 탄 그 자리에 딱 앉아가는. 강연장이 들으니까 당연히 뒤에가 아인슈타인 박사인 줄 알고 모시죠. 강연을 하는 것은 뒤에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토시 하나 빠지도 않고 자기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끝난 다음에 우리와 같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끝난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직교순 한 교수가 질문하는데 뒤에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들으니까 도저히 저 조교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이 비서이면서 운전수인 조교는 말이에요, 태연하게 앉아서 질문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듣고서 빙그리 웃더니 하는 말이,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냐고. 그렇게 쉬운 질문은 제가 할 필요 없다고. 저 뒤에 저기 제 조수가 대답할 거라고.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를 앞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조수 운전수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 뒤에 그 전문가가 앉아 계시거든.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 노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물로 심판하시겠대요. 멸하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아서 100년 이상 방주를 짓습니다. 강가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요, 바닷가에 지은 것도 아니고 산에서 방주를 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 노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시간도 많이 흘렀고 돈도 다 들어갔고 많은 사람 비웃음소리 전혀 끄떡하지 않았던 이유는 노아도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죠.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땅의 온 주인 되신 그분이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노아 가족의 신앙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가족처럼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노아 가족의 신앙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노아 가족의 신앙 첫째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여기 명하다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지정하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노아를 특별히 지정해서 명령한 그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노아는 이해가 잘 안 가요. 하지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명령하신, 지정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노아의 신앙. 창세기 6장 22절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배를 짓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돈을 들였고 자기 자녀들까지 총동원해서 또 일꾼들을 많이 사가지고 배를 짓는데 1, 2년도 아니고 100년 이상 배를 지은 거예요. 있는 재산 다 들어갔겠죠.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제 정신 나간 것이 아니냐고. 그래도 노아는 전혀 흐트러짐 없이 자기 생각, 사람들이 생각, 비난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할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이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될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데 가나 혼인집에 가셨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기쁨을 해주지요. 예수님이 거기에 수종도는 하인들에게 문 앞에 있는 돌 항아리 6개 있는데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 다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직 맹물 그대로요.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거 떠다가 포도시 대신 잔치상에 주라는 거예요. 잘못 가지고 갔다가는 혼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자기 상식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한 그대로 떠서 주었더니 제일 값나가는 포도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도 똑같다. 하나님의 명령 이해하기 힘들지만 노아의 가족의 신앙은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 가끔 성도들이 그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을 넘어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터틀 거북이라는 뜻인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은 열흘 이상 안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북이는 열흘을 그만두고 500일을 안 먹고도 산대요. 500일을 1년도 넘잖아요. 500일을 안 먹고도 거북이는 그뜬히 산대요. 근데 미국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터틀 크리스찬이다, 거북이 교인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영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죠. 영을 가진 인간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의 양식을 먹는데, 그게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재 한국 교회는 기근이 찾아왔다. 물질의 기근이 아니요,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미국 교회만 터틀 크리스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터틀 크리스찬이 많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이 시대에 매일 만나를 먹는 만나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터틀 크리스찬이 아니라 만나 교인들. 그러려면 노아의 가족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 말씀, 명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노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준행했더라. 가정의 날 마지막,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가족의 신앙의 두 번째는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주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보호하려고 만들게 한 하나님의 보호처입니다. 이 방주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하면 교회와 같은 것이죠. 근데 노아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노아 한 사람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가족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가장인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전체에 온 가족 8명이 전체 순종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처음 세우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교회의 원리를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룬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교회는 내가 전 재산을 다 들여 세웠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내 교회래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음부의 권세가 행하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행하지 못한다.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누구든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 닫히리라. 교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 주님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겼다. 천국을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은 구청이 아니요 대학교가 아니요 천국을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는 교회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철저히 교회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늘 노아 가족의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납사게가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잖아요.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에요.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이 납사게의 군대를 물리칠 힘이 없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우리에게 믿음의 큰 교훈을 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전략실에 들어가서 참모들을 불러 모아했을 거예요. 군대 대장들을 불러 모아했을 거예요. 이 대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대군을 물리쳐야 될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거보다 우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었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사람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의 전을 찾았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직면하게 될 텐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도 그 지금 이제 엄청난 비가 쏟는데 방주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약속에 따라 방주에 들어갔는데 이 방중이 오늘날 일종의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와 노아처럼 하나님의 전을 찾는 신앙이 여러분의 가족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공황기가 1900년 초에 일어나게 되죠. 많은 사업자들이 넘어지고 실업자가 되고 투자자들이 다 날리는 위기 상황에 한 젊은이도 예외는 아니에요. 투자했던 거 다 날리게 됐습니다. 알거지가 되게 됐죠. 이제 길이 없어요. 할 수 없이 한 호텔 방에서 수면제 수십 알을 사다 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통곡이 너무 억울하고 통곡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에 번뜩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안 버린다. 하나님은 너가 안전하게 피할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말씀해 준 그 말씀이 벌떡 생각나면서 자기 생각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피난처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구나. 자, 어머니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 피난처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그리고 먹으려고 든 수면제를 뒤집고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서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투자한 모든 돈을 대공황기에 전부 날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길이 없어서 내가 죽으려고 수면제를 사서 먹으려고 하다가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너희 피난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 가슴에 콱 와닿아서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그럽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그럽니다. 저 좀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알았어, 당신에게 다시 기회를 줄 테니 해보시오. 이 두 사람이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이에요. 결국 모든 투자자들이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공황이 끝나갈 무렵 그 젊은이의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어서 승리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힐튼 호텔의 창업자 골레드 힐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힐튼처럼,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가족의 신앙의 세 번째는 홍수 심판에서만 가족만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고 했어요.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다. 오직이란 아크라는 단어는요, 정령, 참으로, 과연, 어찌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노아의 가족만 홀로 남겼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말도 안 되는 만큼 놀라운 사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 죽는데 노아의 8 식구만 살았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은 너무 많아요. 질병도 있고요, 갖가지 많은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사망이 노리고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안전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말이에요. 다니엘은 비운의 시대에 산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 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해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니까 정적이 많이 생겼어. 저 포로로 잡혀온 사람 순세에 자기들 위에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하고 전부 뒷조사했는데 다니엘을 흠잡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딱 하나, 매일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옳거니 그러고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가미를 걸었습니다.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이 나라의 신은 왕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왕을 대적하고 역적을 일으킬 당연한 아주 농도가 깊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 이 다리오 왕은 바보스럽게 충신 다니엘을 잡는 법인 줄도 모르고 거기다 딱 도장을 찍었다. 그래 특별법이 선포됐네. 예견한 대로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내린 명령이니까. 밤새 잠을 못 잔 다리오 왕이 새벽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앞에 가서 하나님이 지극한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더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을 이미 봉하셨다.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다니엘을 보호하신 것이죠. 다시 노아로 돌아갑시다. 그 엄청난 홍수가 1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8 식구만 살았어요. 노아에 만든 방주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의 기술로 만든 방주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방주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느냐?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을 보호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매스컴에서 보면 경호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VIP를 보호하는 경호원들이죠.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으로 넘어올 때 그 경호원들 보세요. 막 이 지그자그로 움직이면서 김 위원장을 보호하느냐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경호원들과 VIP가 섞여갈 때 때로는 누가 경호원이고 누가 VIP인지 잘 기억이 안 돼요. 이 특별히 인물이 드러난 사람은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게 안 보인다. 구분이 안 돼. 그런데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VIP와 경호원들이 막 가는데 누가 VIP고 누가 경호원이냐? 만약에 양복에 옷을 단추를 잠그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VIP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경호하는 경호원들의 제1원칙이 양복에 단추를 안 잠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호원들 이 안에 가성맥이 여기 안에 무기 총이 있는데 단추를 잠그면 이 총을 꺼내는데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통 보호하려면 무기를 꺼내는데 얼만큼 빨리 꺼내느냐? 0.72초 안에 꺼내야 되는데 0.1초도 안에 0.72초 안에 무기가 나와야 되는데 단추를 잠그고 있으면 꺼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경호원들이 건방져서 이걸 따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게 경호의 제1수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상한 사람 나타나서 이 VIP를 저해하려고 그러면 딱 꺼내가지고 가장 빠른 순간에 처치해서 VIP를 보호한다. 철두철미를 경호하기 위해서 양복의 단추를 끌고 다닌다. 그런데 이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태국에 갔을 때 죽었다가 6시간 만에 산 또이 아저씨 얘기를 제가 와서 했죠. 그 사람 간증을 내가 직접 들었는데 이 중환자실에서 있는데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 편으로 그래 저승사자들이 와서 전부 데리고 가더래 하나 둘씩. 근데 자기에게도 오는데 천사 둘이 양쪽에 딱 써가지고 절대 이 사람 못 건드게 한다. 네, 여러분 또 이 아저씨가 자기 경험을 얘기했지만 성경에 그 얘기가 다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복수를 썼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서 쫙 지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표현은 달라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거지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복수를 썼어요. 천사들에게 받들어 모시고 아버지 아브라함 품 낙원에 거르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특별 경호원을 여러분에게 붙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 걸어가는 이 세상 속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그의 8가족이 산 이유는 그가 만든 방주, 물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주는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의미하고,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족 모두도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노아의 가족처럼 전부 방주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엄청난 홍수 심판에서 보호받은 노아의 가족처럼 철저한 보호 속에 나그네 인생길의 승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고